레아도 내 아내지 않소.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소. 저도 레아처럼 되고 싶어요. 저에게는 아이를 주세요. 너무 괴롭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내지 않소.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하나님은 가진 택하셨는데 왜 레아만 더 좋아하시죠?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않소. 제 여종을 드리겠어요. 그가 자식을 낳으면 저도 자식을 가질 수 있겠죠. 비라. 이리 오시오. 내려가시오. 그렇지. 내가 인사하게 했잖아. 나이스. 야곱이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세요. 야곱을 꼭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야곱이 가면 우리도 망하는 거야. 야, 그 정말 유현진 떠나면 하나랑 똑같아. 진짜 비참하냐. 그럼 안 돼. 알았지? 꼭 잡아야 해. 아무튼 그 정말을 확실히 우리 휘하로 확실히 잡아놔 우리가 승리 확실히 치고. 그러니까 승리가 돼야지. 근데 야곱을 잡으려면 애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아마 못 떠날 거야. 그치? 애들이 이렇게 와도 어떻게 가겠어? 못 가. 확실히 견제 방문책을 확실히 이제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생각이야. 보는 생각. 그래. 그런 걸로 하자. 납달리. 아이고 힘들다. 스물론. 아이고 귀염둥이 디나. 아이고. 하나님이 저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뭐야? 저도 아이를 가졌어요. 라헬의 축복은 하나님 분명 계시죠.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유경 서유 형제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짜증을 내면서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해서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그러한 실수와 약점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주고 품어주고 섬깁니다. 머지않아서 그들이 성숙할 때가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또 심지어는 죄를 지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고 또한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레아요, 둘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외롭고 슬펐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레아의 심령은 참 곤고했습니다. 그냥 라헬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심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에게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루벤이요, 시몬, 또 레위, 또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야곱도 전보다는 훨씬 레아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레아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레아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잠시 본 대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고 자기는 하나도 못 나니까 아주 속이 아주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가지고 막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기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아기 안 나와 못 나오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냥 막 앙탈을 부렸습니다. 바가지를 팍팍 긁었습니다. 야곱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뭐 아기를 낳게 할 수 있게 합니까? 아니 지금 당신을 아기 못 낳게 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 내가 먼저 나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라헬도 아주 그냥 기가 센 모양입니다. 지지 않고 또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그럼요, 내 종 비라를 내가 보낼 테니까 애를 낳으세요. 그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나 정말 엄마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해주세요. 막무가내로 막 요구를 하니까 이제 야곱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기 낳기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몸종 실바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비라에게서 아기를 낳는 거 보니까 또 이제 레아도 너만 몸종 있냐? 나도 몸종 있다. 그래서 이제 비라에게 실바에게 남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또 몸종 실바가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사랑에 목을 메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며 싸우는 아내들로 인해서 아주 집안은 풍지박산, 엉망진창, 아주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참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건은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아주 추한 사건입니다. 레아의 장남 루벤이 밀 추수 때 밀이나 가져오지 웬 들에서 합한채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합한채는 임신을 촉진하는 약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초를 이제 엄마인 레아에게 줬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들었는지 라헬이 또 레아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언니, 루벤이 캐온 합한채를 좀 나눠주세요. 나도 좀 먹게요. 그러자 레아는 예!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갔으면 됐지. 또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이 약초까지 달라는 거야!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라헬은 물러서지 않고 이제 레아하고 은밀한 거래를 추진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합한채를 내주면 내가 오늘 밤 야곱하고 잠자리를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또 레아는 그 라헬의 이러한 거래에 또 이제 승복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라헬은 어떻게든지 합한 젖을 빼앗아서 이제 레아가 아기 못 낳고 자기가 정말 아기를 낳고자 하는 이 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예기치 않게 레아가 또 두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라헬은 낳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서 라헬은 이제 언니 레아와 자식 낳기 위해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라헬은 절망하고 수치심과 부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또 라헬에게 은혜를 또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이제 그 소원을 들으시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후에 라헬은 베냐민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 집에 12아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어떤 가정입니까? 조용한 가족입니까? 시끄러운 가정입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입니다. 아주 심란합니다.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기까지 14년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볼이 서말이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14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아내들은 경쟁과 시기심에 참 이를 내서 아주 야곱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 사이에서 아니 네 아내 사이에서 뛰어가지고 그냥 아주 곤욕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이 아내 저 아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구대 하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도 야곱은 그 자녀 이름 하나 못 졌습니다. 다 누가 졌습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졌습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억센 두 아내의 격렬한 싸움 앞에 야곱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별로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냥 한번 신경질 내고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헬은 야곱을 향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앙탈을 불렸습니다. 이 말들은 야곱은 충격을 받아서 정말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냥 별이 반짝였을 것입니다. 과거 첫눈에 반해서 키스하던 그 옛날 아름다운 추억은 다 지나고 이제 차가운 부부싸움이 이제 추진되었습니다. 전개되었습니다. 또 첫째 아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다른 아내에게 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자기는 못 받는다 생각할 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장본인이 바로 친동생이라고 할 때 얼마나 또 미움이 생겼겠습니까? 정말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아주 그 속이 아주 무너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또 라헬은 라헬대로 레아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뼈를 썩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앙탈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그냥 쏘아붙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몸종 비하를 통해서 납달리를 낳은 후에는 말하기를 언니와 싸워 이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 2명 낳았고 레아는 4명 친아들 낳았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자기가 진 건데도 하나님이 언니와 싸워 이겼다. 이 지금 이성을 지금 상실한 겁니다. 그냥 경쟁심이 극도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거기다가 그 집의 자녀 교육이 참 형편없었습니다. 장남인 루벨 앞에 두고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서로 합한 채를 가지고 네가 가지겠다니 내가 가지겠다니 뭐 싸우질 않는, 또 이것을 팔아서 남편의 잠자리를 뭐 사겠다더니 팔겠다더니, 이게 어린애들 앞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 앞에서 할 일입니까? 세상 가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불신자들 가정도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음란한 거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 엉망진창을 하니까 나중에 누구겐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한심한 가정입니다. 이 집 가정 문제는 참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괴로움, 레아의 아픔, 라헬의 이 슬픔, 뭐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 복잡한 이 마음, 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오고 뭐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참 엉망진창인 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아픔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야곱이 첫 아내 레아를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해 줘야죠.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정은 참 화목하지 못하고 질서도 안 잡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가장으로서 첫 번째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주 이 레아에게 마음을 주질 않았습니다. 레아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막 맛있는 음식을 갖다 바쳐도 이 레아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고 계속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편애하더니 그렇게 편애를 받아서 자라서 그런지 그냥 라헬만 일편단심 사랑합니다. 이거 편애가 아주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나중에 그냥 12애들인데 그냥 요셉만 사랑하는 그 편애. 정말 이 야곱은 참 고질적입니다. 좀 고치면은 내 가정이 좀 평화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못합니다. 참 야곱은 참 이렇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해결 못했습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레아에게 4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또 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줌으로써 야곱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했습니다. 야곱도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아들을 이렇게 낳아준 레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라헬은 라헬대로 괴로움이 컸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 쑥쑥 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안고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는 그 라헬의 모습을 보면 참 정신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또 그것도 그치지 않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한 채를 언니에게서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처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라헬도 생각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식 낳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거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그냥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옮길 때마다 정말 이사하는 어려움과 이 직구하는 어려움을 아시고 참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좋은 거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김혜진 목사님은 예기치 않게 선교사 파송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 말은 쉬운 일이지만 이 여름에 7월에 8월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되고 지연이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위로하려면 목자님은 내 마음 몰라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냥 여기 불 켜져서 이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건이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좋지 않은 별로 좋지 않은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혜진 목자를 보시고 그냥 전부 다 좋은 직장을 또 주셨습니다. 그냥 몇 개월 지난 후에 2개월인가요? 지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 바이블 아카데미에는 염려 한결자매님을 초청했고 또 이 염려자매님 또 다른 친구들을 초청해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긍휼을 베풀으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택한 자를 연단하셔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이 사랑받지 못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을 라헬처럼 막 야곱에게 가갖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을 낳고 난 그 고백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성숙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레아에게서 이 아픔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헬은 처음에는 자신이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 라헬은 레아보다는 참 신앙적으로 참 많이 좀 이렇게 먼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간구해야 되는데 그냥 남편 붙들고 그냥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그냥 피곤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하나님께 안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뾰족한 해결책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몸종을 통해서 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도
뭐 속이 안 찼는지 또 이제는 합판체를 또 이 구해서 또 약초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점점 더 상황이 어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라헬이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깨닫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베냐민 아들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이처럼 라헬도 참 신앙 갖기가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아주 기가 세고 자기 의지가 세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덧입고 감사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과 두 아내 레아 또 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인생의 쓴맛을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은 명목상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러나 뭐 실제로는 가장으로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인처럼합니다. 그냥 레아하고 그냥 라헬이 하는 대로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름 좀 그러냐 이렇게 전혀 자기 길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 이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참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맞아가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인간성을 가진 야곱이 이제 자기가 깨지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셋째, 하나님은 택한 자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좀 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택한 자의 허물과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의 죄와 허물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온 것은 야곱의 이 속임수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야곱이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야곱이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좁게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좁게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누구한테 속습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속습니다. 이 가정을 이룬 것도 그냥 속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치도 않는 레아를 통해서 또 4명 낳습니다. 근데 또 레아와 또 이 라헬 사이에 있는데 또 그냥 야곱은 라헬만 편애하니까 또 이 가정이 참 편애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두 아내는 서로 시기하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또 아들 낳게 하고 그냥 시기심이 그냥 막 드러나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바구니 하나로 꽉 채운 것처럼 막 그게 나은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경쟁심과 시기심 막 서로 막 날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탄생하기까지는 인간의 속임수, 경쟁, 편애, 시기, 다툼, 인간의 죄와 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죄와 허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위대한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가 이러한 인간의 죄와 허물이 밑에 깔린 가운데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어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그 실수와 허물을 감당해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여 거룩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야곱의 가족들처럼 아직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참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다고 해서 뒷짐지고 방치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케 하시고 아프지만 훈련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를 우리를 키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선한 역사를 동참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에 쓰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의 불안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아픔을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시련과 아픔 속에서 연단하셔서 신앙을 성숙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죄와 허물도 감당하시어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베푸셨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라.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